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 성 요한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 요한 사도는 제베데오의 아들로 성대 야고보 사도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아버지와 사꾼들을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첫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예수님에게서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것을 부탁받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서간 3권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상징으로 독수리가 사용되는데 그의 신학이 독수리처럼 높고 깊은 경지에서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드님을 내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는 그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느님께 내가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맺는 인간적인 관계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이끕니다. 다른 이들은 내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해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에 충만히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요한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요한사도는 12사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어부 출신의 그는 제베데오의 아들로 야고보 사도의 동생입니다. 두 형제는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되며 예수님의 주요 사건에 동참한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성모님을 맡기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 사도는 스승을 증언한 탓으로 유배 생활을 한 뒤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바로 위에 언니와는 5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어요. 그리고 첫째와는 무려 10살이 차이가 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요한 사도처럼 저도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늦게까지 2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애처럼 재롱둥이로 좀 자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늘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의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를 떼어놓고 이제 생계 때문에 일하러 나가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부재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골목길에 나와서 엄마는 언제 오실까? 가족들은 다 집에 있어도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 또 보고픔이 굉장히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저는 작은 어머니 품에 등에 매달려서 엎여 있었던 기억도 나고 또 조금 더 크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많이 밥을 챙겨주시는 그런 생각이 나요. 밥을 그냥 어른들 반찬으로 주니 아이가 잘 못 먹죠. 무슨 장아찌 뭐 이런 거를 자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잘못 먹어서 키가 덜 자란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며칠 단위로 집에 오셨다가 또 한동안 멀리 나가셔서 안 오시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 그 부재감 그리고 또 일을 나가실 때는 제가 아주 목이 터져라 가지 말라고 따라가겠다고 울어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사랑이 고팠던 어린 시절이기도 했네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성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다시 어려져서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듯 성모님의 그 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상상이 자꾸 되거든요. 그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이 부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무튼 전 예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인간적인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충족될 수가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오직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좀 깨닫는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한 사랑이나 또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었던 근심, 걱정, 고뇌, 아픔, 슬픔, 상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답을 오늘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느끼려면 대화하면서 정말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눈 감고 잠들기까지. 어느 수녀님의 강의를 듣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 눈을 뜨면서 바로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걸을 때 화장실 갈 때까지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느님 뜻으로 물을 마십니다. 계속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도록 노력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 옆에 내 안에 늘 함께 계시구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